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이, 왕이신 나의 소명이,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말씀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예언적 말씀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루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부터 제가 제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왜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 입과 우리 눈과 우리 손과 우리 발이 저 악인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법을 늘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잠언서 4장 10절에서 솔로몬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자, 선택은 두 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그 말씀은 제껴놓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른 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해야 네가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기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저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과 2절에 우리 앞에서도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려는 것을 뺏어가 버리죠. 그죠? 네 마음을 다하여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장수의 복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평안의 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명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또 하나님 주신 살롬, 이 살롬은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거든.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살롬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살롬이고 또 하나님 주신 어떤 누림이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살롬, 평안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을 품고 살아라.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네 삶의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이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그죠?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의 법 안에 모든 하늘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조상들로부터 물받은 선한 도리를 너에게 가르쳤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의 법을 받은데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너에게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 내일을 따라가면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세 번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걸어갈 때 네 걸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달려가도 네가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인생에 이런 삶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가다 넘어지죠? 왜 가다 막히지죠? 왜 뭔가 막혀서 열려지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이 뭔가 막혀 있을 때, 내가 가다가 넘어져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적시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든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을 다닌댔으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가면 네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르친 길로만 가면 너는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 인생에 넘어짐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되지만 그럼 막혀 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 이것을 하라. 지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뭔가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이 왜 이런가? 우리는 여기서 하늘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터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왜 지금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멈추어서 계시는가?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는가? 우리가 더 회개하라고, 우리가 더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닐 때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않는데 뭔가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뭔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데도 멈추어 서지 않고 있다면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자,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늘의 지혜로 살지 못하게 해요. 지혜로운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막 불의하게 행동해도 잘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쏙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악인의 길을 부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불의한 자들 길을 부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훈계를 굳게 잡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그건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순종이에요, 그죠? 지금 이 땅에 뭔가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참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 지도자들이 좀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정직하게 봐야 되죠. 뭔가 하나님의 법에 이탈된 이민족들의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불의한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고 잘못된 자가 있는데 그쪽에 박수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장로나 권사들이 그 불의한 자에게 박수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죠?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에서 아닌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차별금지법. 굉장히 건사하게 포장된 법이잖아요. 차별하지 않는 것 참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무슨 독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에서 그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외치면은 그 말한 사람을 처벌하게끔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6월 달에 또 저들이 어떤 동성애 축제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 땅에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회개도 부족할 시간에 6월 13일인가 6월 14일에 저들이 무슨 축제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누가 앞장서서 하죠, 지금?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축제에 앞장서서 그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시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이 땅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워 담고 잘못한 것을 수선하고 우리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도 부족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쌓을 일을 그들이 6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른바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진짜로 이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칭 크리스찬, 자칭 유대인들이 문제듯이 자칭 크리스찬. 그들이 회개치 않고 저렇게 동성애 축제에 같이 춤을 추고 동성애 축제에 장을 마련해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찌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죠? 홍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현대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계명을 잊지 말고 굳게 지키라. 말씀에서 범한 것은 절대 시도도 하지 마라.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라. 이것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희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우리가 더 대신해서라도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절대 타내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 말씀에서 범한 것을 저들은 왜 좋다고 우기고 있죠? 그들도 다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비진리에 쏘은 자들. 엄녀가 비진리 물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보다 더 위에 인권이 올라가 있고 말씀보다 더 위에 이상한 사랑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로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한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도 로마서에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그것을 아직도 이 땅에서 하고 있으니,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6월 달에 그들이 그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죠?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절대 너희는 들어가지도 말고 타니지도 마라. 거기는 피하여 가라. 지나가지도 말라. 만일 그쪽에 들어갔다면 빨리 돌이켜서 떠나가야 된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타니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마는데, 돌이키라는 것은 뭐죠? 혹이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저 동성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신학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청년들, 흔히들 말하는 인권운동가라는 이름한 자칭 크리스찬들, 그들 보고 주님은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떠나라. 지금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보태는 일을 해서는 어찌 이 나라에 공일이 임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껴있는 사람들은 뭘 말씀하죠? 역대하 7장 14절 악행을 멈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칭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긍휼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어요. 그죠?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마라. 혹이라도 그쪽에 발을 디뎌깨면 빨리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게 하늘이 지혜를 있는 사람,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동성애 축제에서 같이 춤추고 행진하는 그들에게 그들 가슴속에 예수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왜 우리와 다른 예수를 섬길까요? 우리가 왜 다른 영으로 그들은 가고 있을까요?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죄도 죄 짓는 맛이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죄도 죄 짓는 맛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것을 해야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말씀의 법이 없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저 16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아까 앞에 말씀에 돌이켜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자, 17절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이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 세 번째 이렇게 놨습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는 자들이고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과연 누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누가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온갖 법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저 불의한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리 온 세상을 차지하고 그것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또 그 졸개들도 그러한 불의한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춤추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려면 여러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삽시다.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삽시다. 말씀에서 맞는 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시라도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악인들은 이런 사람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떡을 마시는 사람이지만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살 같은 삶을 허락하셔서 점점 빛나는,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길은 밝고 환한 길, 점점 더 환한 길로 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인생에 복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동떨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으로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다. 세 번째는 악인의 길은 깜깜한 길과 같다. 깜깜한 동굴 같은 길이다. 그래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악인의 길, 저 패역자의 길, 불의한 자의 길, 저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빛난 인생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 악인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박수치고 따라갔다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심판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였고 정직한 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오직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엄녀의 미혹을 받아서 속이는 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박수치고 따라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하겠죠. 그럼 뭐하라?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떠나는 것.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어 우리들 삶에 누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 삶에 하나님 주신 복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우리들 삶에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칭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듯이 혹이라도 내가 자칭 크리스찬 자리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서는 그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자의 길, 정직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잘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저 불의한 자, 강포한 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흉내라도 내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